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3절 뭐랬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붉은 뿔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자,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다시 오실 재림할 때의 주님의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이 땅에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사렛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쩌면은 육신을 입고 평범한 예수로 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와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대 만져볼 수 있는 주님으로 평범한 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셨던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고 그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은 아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10가지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10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예요.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어디에 나왔나 하면은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7 근촛대 사이에 거느리시는 주님. 7 근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니시는 주님.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7 근촛대가 뭐예요? 7 교회예요. 7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7 교회에 주님은 거니시는 주님이셔요. 그럼 교회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건물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에 치중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다. 교회는 뭐라 했어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7 근촛대. 이 금촛대가 뭐라 하면 이제 7 교회입니다. 뒤에 나왔죠? 뒤에 7 근촛대.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은 숨겨진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를 벗겨줘야만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7 근촛대는 참된 이 땅의 교회의 주님이 함께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금촛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니시는 주님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참된 모든 교회들 성도들 사이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그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거니신다는 말은 그들 속에 함께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들 속에 임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그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말씀이 오늘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거니신다.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이 그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분의 옷이에요. 그
그분의 옷이 어땠어요? 끌리는 옷. 아주 길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구약의 제사장이요 제사장 중에 가장 대표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지요? 반드시 피를 짐승의 피라도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하며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 언약궤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볼 때 두 번째 팔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친히 그분은 피를 갖고 들어갈 필요 없어서 왜? 주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피를 뿌려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서 피를 사방에 들어가면서 뿌리고 거기에 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고 이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앞에 들어갔던 그 모든 시대의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그분의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바로 우리들의 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발에 끌리는 옷, 이 거룩한 옷을 뜻합니다. 거룩한 옷. 이사야 6장 1절에서도 이사야가 그 큰 보좌에 앉으신 바로 예수님을 이사야 6장 1절에서 봤는데 그의 보좌에 앉으신 옷도 얼마나 긴지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시다. The King of the Kings. 왕 중의 왕이시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만주의 주시다 했어요. 왕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 최고로 다스리고 통치자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자,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자가 왕인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많은 왕들 중에 왕.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가슴에 왕의 모습으로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지만은 그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사실을 우리는 잘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한 나라에 선한 왕, 좋은 왕들만 이렇게 의로운 왕만 세운 게 아니고 불의한 악한 왕도 주님이 허락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저 헤롯같이 바로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들도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왕만, 선한 왕만 다윗과 같이 또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같이 좋은 왕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훌륭하죠. 이런 왕만 세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연산군 같이 이렇게 폭군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왕들을 주님이 응한다고요? 그분이 세우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는데 그럼 악한 왕을 하나님이 왜 세우는가?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만들어서 고통 속에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모든 왕들의 왕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선한 왕뿐만 아니라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안 살고 죄악에 빠져 살면은 이렇게 때로는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너무 괴롭고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악한 왕을 때로는 세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대표가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리고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왕들 그리고 네로 왕 이런 왕 헤롯 왕 이런 왕은 대부분 악한 왕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 따라 안 살고 죄악에 빠져 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주님의 불의한 병기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깨달을 지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14절 머리와 그 머리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머리털이나 모든 그 털이 어땠어요?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흰 눈같이 머리털이 휘었다. 이것은 뭘 뜻하나 하면은 주님의 모든 머리와 생각과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결하다. 실제 주님의 머리가 흰머리 아마 보면 흰머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뜻한다고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14절 마지막에 불꽃 같았다. 불꽃. 아주 예수 눈이 반짝반짝반짝 막 불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번쩍였다는 거지요. 이 모습은 뭘 말하면은 주님은 그 눈빛이 아주 강하고 아주 번쩍이고 이런 모습은 주님의 통찰력과 주님의 모든 그 눈으로 모든 사물이며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성경에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돼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씀을 다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쓰는 것 주님이 다 아시고 다 보세요.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진실하고 외식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있는 내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뻐 받으셔요.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주님의 눈은 뭐 같다고? 불꽃 같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발모습이에요. 주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발모습을 봤는데 발은 어떻다고요? 15절이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발이 주석이 반짝반짝하는 주석 같아. 그전에는 녹 같았다. 녹하고 주석하고 조금 달라요. 합금이 조금 달라요. 근데 다 같은 종류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특별히 주석인데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불 속에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한 이 주석이나 노시 잘 닦으면 어떻게 돼요? 예, 금과 같이 아주 빛나죠. 얼마나 반짝거려요. 예, 녹그릇에 밥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았다는 말은 이것은 뭘 말하는 주님의 발은 많은 연단을 거쳐서 특별히 심판의 주님의 발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하고 이렇게 발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주. 따라합시다. 심판의 주.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는 창조의 주예요. 창조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창조의 주 알아요. 두 번째 주님은 구원의 주야. 구원주. 우리를 죄악에 빠진 이를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구원주. 세 번째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나 바로 그게 불로 이렇게 불꽃을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에요. 그것만 하면 발로 한번 밟으면 모든 것이 다 으스러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마치 철장을 들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린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이거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이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릴 때는 아주 약한 모습이었는데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죄인으로서 주님이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채찍에 맞고 가시면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는데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래 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시고 특별히 그 발은 어떻다고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아. 이 말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발로 밟으면 거기에 밟혀 으스러지지 않을 어떤 인간 육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다시 말하면 2장 27절에 마치 뭐 같다고요? 철장을 들고 자 질그릇 깨뜨린 같이 된다. 심판. 그건 참 그때 두려운 주님. 주님 앞에 심판 앞에 감히 대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대항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 심판을 항거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하나도 없어요. 이 철장, 큰 철장 들고 질그릇 깨질 때 그 질그릇 철장 앞에 깨지지 않을 질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질그릇. 이 질그릇 철장 가지고 팡팡 치는 대로 그냥 와장창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 건져주신 구원주, 그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부활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주님의 발모습은 바로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 같다는 말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발 앞에 깨지지 않을 한 육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는 것 같이 그날 그 심판 앞에 다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근데 이 모습들은요 참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것은 언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100년 곧 다 되어갈 때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때 보여줄 때 이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모습,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 이 사도 요한이 밤 모습에서 보는 환상이 똑같아요. 그게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은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로 15절입니다. 15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안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못 보면은 우리도 자꾸 땅에 반짝이는 것만 자꾸 보고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반짝이는 게 뭐예요? 예, 돈, 첫째 돈이 반짝이고 우리의 마음을 해요. 돈, 명예, 권세, 지식, 세상 모든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듯이 우리도 점점 보는 자가 되면은 오늘 우리도 땅의 마음을 안 두고 미혹에 안 빠지고 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7번째로 15절 중간입니다. 15절 중간 7번째 예수님 모습이 그 음성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게 무슨 말? 폭포가 저 위에서 떨어지는 많은 물소리가 같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 아주 이것은 우렁차고 그리고 이 많은 물소리는 주님의 위엄이 있다. 주님의 말씀. 우렁차고 위엄이 있는 주님의 목소리다. 할렐루야. 어쩌면 주님의 목소리는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을 때에 주님의 목소리는 대체로 인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목소리는 은혜가 가득 찬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의 목소리는 아주 큰 물소리 같아요. 큰 물소리가 폭포에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물소리가요 너무 가까이 들리면 막 두려움 정도로 있지만은 조금만 멀어지면 물소리가 그 우렁찬 폭포 소리는 굉장히 듣기에 좋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렇게 때로는 온유하고 인자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험 있고 우렁찬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나이가랴 폭포 거기 한번 가서 물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요. 아니 제주도 가도 그 피가 많이 나는 폭포, 천지연 폭포, 또 무슨 폭포? 제주도 폭포. 예, 제일 큰 폭포가 어디에? 제주도 사시는 권사님. 높이에 따라 틀리니까. 아, 제주도 폭포도 걔도 피가 자, 이 폭포가 크게 떨어질 때는 꽤 멋있잖아요, 그죠? 정방 폭포 소리가. 예, 천지연 폭포 그리고 정방 폭포. 또 폭포 몇 개 되잖아요. 천지연이 있어요. 예, 천지연, 천재연, 예, 다르고, 예. 그 폭포 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 같은 거예요. 원래 우렁차고 위험이 있고 주님 말씀 앞에 죄인들한테 발발발 떨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다감하고 듣기에 좋은 목소리예요. 말씀드려요. 8번째로 주님의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계셨어요. 16절에 주님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자,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뼈이 있는데 그 7뼈는 뭐라고요? 7교의 사자. 즉 7교의 사자. 사자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있지 말이에요. 첫째는 천사를 사자라고 그래요. 천사. angels. 얘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선교사나 목사들을 주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이다. 보냄받은. 그래서 여기 사자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말한다는데 말 그대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모든 일곱 별은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모든 주의 이 땅의 일곱이라는 하나님 완전술에서요, 모든 주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주님의 뭐에 붙잡혀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이 특별히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에, 그분의 창중에 주의 모든 종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 손 안에 있다. 주님 손에 붙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성도들이 다 왕같은 재상들이지만은 특별히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항거하고 주의 종과 싸우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특별히 세우신 오른팔에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과 싸워서 이익 본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다 손해봐. 자, 지금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요? 모든 일곱 교회의 보내신 사자들이 그 일곱 별이다.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은 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별.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져요. 그거는 뭘 말하는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별이 예수님을 가리켰잖아요. 동방밭은 별의 인도를 잘 받아서 누구에게까지 갔어요? 아기 예수께까지 갔듯이 오늘날도 훌륭한 별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가리키고 예수님께로 모든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하면 그 훌륭한 별이에요. 그런데 별의 사명을 못하면 마지막 시대의 별들이 땅에 속하면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하늘에서 반짝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별들이 땅에 다 떨어진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지금 교회에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대형교회 일일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의 모든 일곱 교회의 별을 주님의 오른손에 뭐 하고 있다? 네, 붙잡고 있다. 몇 절이에요? 16절. 16절.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주님 입에서 좌우의 아주 예리한 검이 막 주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예, 이 좌우의 날성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 6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했어요. 그런데 날선 예리한 검이 되지 하나님 말씀이 무디되어지면 안 돼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도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는가? 예리한 검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다 아는 말씀 그냥 다 만날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의 종 그래서 검을 어떻게 돼요? 매일 시간 말씀 검을 갈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이거 하는 게 뭐냐면 검을 가는 사람이에요. 검을 예리한 검을 좌우에 예리한 검을 들면은 이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깊은 마음에 숨은 것이 다 쪼개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러잖아요. 아, 오늘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했는가? 하긴 뭐해요? 안 해지.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마음의 수문까지도 다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무딘검을 이렇게 들어대면은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못 돼요?
의사가 말이야, 의사가 수술하려고 이렇게 칼을, 메스를 들어댈 때 무딘검을 대요, 예리한검을 대요. 예리감 착 하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살려내지요. 무딘검 가지고 질거질거 이렇게 톡 켜듯이 켜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 사람 죽이지.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예리한 검을 들수록 이렇게 영과 혼의 문제를 잘라낼 수 있어요. 무엇이 영적인 문제인지 혼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다 드러내고 사람의 그 사람의 꽁꽁 감춘 마음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4장 12절이에요.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그래서 다 내 정치가 드러나잖아요. 내 모습이. 내가 얼마나 처음에는 괜찮은 자인 줄 아는데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우리 내가 제일 죽을 놈이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바로 정말 주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자의 날선 예리한 것. 예,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한 말씀이 나와야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이렇게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아닌 것을 잘라낼 수 있고 예, 육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것을 도려내고 그 사람을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길러내게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의 예리한 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역사 있지. 늘 무딘검 가지고 하면은 사람 죽이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해요. 얼굴의 모습. 주님의 얼굴에서는 어땠어요? 16절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광채가 확 해가 저게 쫙 비치는 것 같더라. 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봤지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본체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세 제자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서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빛이 벼락같이 나왔어요. 그 빛 앞에 그들은 다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역시 밤모섬에서 또 예수님의 이 전체 모습이 영광스러운데 특별히 얼굴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빛이 마치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이가. 예,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좀 광채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채가 나와요. 빛 가운데 살 수.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40일 동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얼굴에 광채가 나왔어요. 수건을 가지고 가리고 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좀 기도를 깊이 하고 계속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모든 슬픔,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꽉 차면은 그런 것들이 어둠이 그를 통해 나오지만은 이런 게 빛이 내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많이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를 통해서 빛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다 보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빛 앞에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완전 죽은 자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의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사도 요한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이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영광의 그 빛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빛 앞에 바울사도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당당했던 사울이 그 시대의 최고의 유망주가 사울이었어요. 히브리에 능통하고 헬라에 능통하고 가마리엘 최고의 율법사의 수제자가 그 사울이었어요.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이렇게 부잣집 아들, 많이 배운 아들,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을 능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주님을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빛으로 만나자 그 빛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 빛 앞에 눈이 멀고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새 사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보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뭐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꼬꾸라지든가 완전히 눈이 멀든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나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나 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빛이 강하니까 작은 죄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확 비추면 어떻게 돼요? 세게 비추면은 작은 먼지도 보이듯이 주님의 영광이 내 영혼 속에 비출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내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은 본 모습에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주님 봤는데 망하게 됐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입술을 놀렸던 자라고 하면서 내 숯불을 갖다가 천사가 그 입술에 대며 내 부정한 입술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할 때 그가 다시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보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된다고요? 죽은 자같이. 사울이 그렇게 의기당당하고 양양했던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듯이 눈멀듯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육이 자신만만해야 하고 아직도 우리가 우리 육이 살아서 팔딱팔딱 하는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사와 같이 다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입술에 대고 우리의 몸에 댈수록 정결해져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이 직접 그 꼬꾸라 죽은 자와 같이 될 때 주님이 이제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음성을 들려줘요. 뭐라 합니까? 17절 봅시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무슨 손? 주님의 오른손을 얹고 이르되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의 손을 놓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 그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마치면서 두 번째 시간 사도 요한의 밤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밝히 알고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을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봄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마치 죽은 자같이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자로서 살 때에 주님의 다시 위로와 주님의 그 사명과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